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보고 듣는 자가 복 있는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고 듣는 자가 복 있는 자. 10절에서 13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직접 말씀을 하면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어저께 했죠? 가라지 비유, 내일 할 겁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규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개하는데 사람의 그 언어, 단어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쓰신 건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3층 천,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낙원이에요. 다녀왔는데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인이죠. 본인의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셋째 하늘에 3층 천,
낙원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사람이 말할 수 없죠. 이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언어로는. 이것이 다예요. 바울은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낙원에 갔다 와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천국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상징입니다. 그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6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들이 가득하죠. 다 상징이잖아요. 가봐야 알죠. 예, 이것을 여러 각도로 해석도 하고 주석도 달지만 완벽한 것은 이 땅의 언어로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요한이 이렇게 쓴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천국을 보았다, 천국에 다녀왔다 하면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생활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즉 천국의 의미를 담은 지상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잖아요. 씨 뿌리는 거, 또 가라지, 고기 잡는 거 이런 걸로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세 번째 이유,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죠. 감추기 위해서라면 뭐하러 말을 해요? 감추기 위해서라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감추 안 하시면 되지. 말씀하신 거는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물론 말씀을 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못 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천국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단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있는 자들은 이 천국의 비유를 듣고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고 깨달아지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 번째, 창세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거죠. 예.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14절에서 17절 보고 듣는 자가 복 있는 자.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와 또 보고 듣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사야를 대적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닫고 먼저 마음을 닫은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 피동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겠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당신의 백성들인데.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가 먼저 나와요. 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악한 자에게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가려요. 완악한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고 듣고 싶어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냐.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가려졌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죠. 하나님이 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린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천국으로 온 나를 봄으로 또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선지자들 다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건 당연하고요.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을 직접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네. 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결론에서 말씀드리죠. 정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눈과 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마음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 복음이 가려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예전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았을 때 모습입니다. 목사, 장로, 선교사, 교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천국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보죠. 우리는 항상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양분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다양성을 7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천국에 관한 비밀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풀어 주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복음을 들어도 깨달아집니다. 왜? 우리 안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뜻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매일 봅니다. 언제든지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보다 복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자부하며 확신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보고 복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